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운행해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소속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사모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면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지는 천국이죠. 이 땅에서의 힘든 삶도 잠깐이고 풍요로운 그리고 평화로운 삶도 잠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영원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헌신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른 지체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광의 씨앗들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악한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충성이 주님께 드려지고 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움받는 우리들이 되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변하기 쉬운 우리들 마음이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사랑은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은 나눌수록 가벼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대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성공지향적인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이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아픔도 나누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의 소수는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죠.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이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질투와 시기가 생길 수 있는 잘못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의 하나가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을 해롭게 하고 결국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모습이죠.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게 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도록 한 그런 왕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의 아합이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고 존귀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로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 모든 일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택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거저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며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받은 은혜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로 살아가며 또한 은혜로 행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몸이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귀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하나라도 잘못되면 몸에 병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몸 전체가 힘들고 아파하는 것이죠. 이 일 통해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이 늘 마음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형성된 가족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지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이시죠. 그리고 우리들은 각 지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체로서 가져야 할 자세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서로 작용을 잘해야 된다. 서로 작용.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 하나의 지체라고 할 수 있지만 손에도 수많은 그런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건강한 몸으로 세워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작용을 잘해야 돼요.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는, 협력하고 협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작용을 잘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힘을 합하여 주님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는 한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장은 목사에게 달렸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분량대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서로 협력하고 연결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한 몸인 것과 몸을 세우기 위해 서로 작용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다른 지체들이 또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그런 요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주신 은사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이 일 모두가 은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가 가르치고 긍휼 베푸고 또 예언하고 이런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체들의 은사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은사와 비교해서 그렇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서로의 역할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일어날 때 기쁨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활용하고 그래서 섬기고 사랑할 때 힘든 일들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은사는 사용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로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영광,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 땅에 우리가 남겨둘 것도 없고 이 땅에서 가져갈 것도 없는 거예요. 적고 큰 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께 드릴 열매들이 무엇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소망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의 나그네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성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은 이곳에 쌓아두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을 세우고 또한 다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짓이 없이 행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이 진실되어야 됨을 의미하고 또한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의 많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스키, 다이스키. 저희 집사람이 일본에 와서 배운 단어 중에 다이스키라는 단어를 참 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열심을 내니까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이스키라고. 그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말은 남편분에게만 하십시오. 그런 스키라는 말은 좋아한다는 거죠. 다이스키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이 스키, 다이스키가 변질되면 말이죠. 기라이로 바뀌는 거. 아주 싫어해. 다이키라이. 난 너무 싫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스키, 다이스키 차원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일본의 문화가 혼내와 다테마에 우리 잘 알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권 목사님, 일본에는 혼내와 다테마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오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이제 관공서 다시 말하면 구약서에 가서 어떤 서류를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내가 신청하기를 원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작성해서 갖다 줘요. 그러면서 이제 됐습니까? 그러면 일본 분들이 그 접수하는 분이 와카리 마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 그렇대. 와카리 마시다 그러면 다시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혹 부족한 거 있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와카리 마시다 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예요. 혼돈이 와카리 마시다까? 정말 이해했습니까? 이거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서야 하이 혼돈이 와카리 마시다 이 말이 나와야 정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 그 속에 있는 걸 잘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랬다가 상처받았고 또 책임질 일 생길까 봐.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안 되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직설적이라 문제고, 일본 사람들은 너무 숨겨서 문제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감싸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상처를 치료받아야죠. 쓴뿌리들을 뽑아내야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구원을 받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이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달라진 영적인 위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빛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우리 속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람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빛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행위는 거듭난 우리들의 성정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랑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죠.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사랑을 말하지만 쉽게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연약함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바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라.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먼저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과연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으로 가득한 옛사람의 모습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다른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마음을 열 수 있기 바라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먼저 안아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되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은혜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한 몸이기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받기만 해서는 안 되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하여 주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되 거짓이 없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 주님과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구원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고,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주의 몸들을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짓 없이 그리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몸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여